메인 볼륨 풀로 해놓고 이걸로 조절하지? 네. 오케이. 그럼 이거를 제가 조금 줄이면은 제가 그러면 내가 조절할- 여기에서 개인 자, 이제 곧 스위치 기도회 시작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역팀들 그리고 주일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하는 청년들은 자리를 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자리를 잡고 기도합시다. 스위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이 약속은 꼭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어떤 약속을 하면 이 약속은 꼭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 기도회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예배 전에 하는 기도회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한수망 청년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 예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끝까지 한 번도 어기고 싶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약속하며 이 시간, 정해진 시간 마음을 정하여 자리에 앉아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하며 기도하고 또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으며 마땅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는 오늘 저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예배 2024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데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 마음과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어떠한 판단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염려할 것이 아닌 내가 나의 일을 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하며 확신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신경을,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여기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정각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기도로 계속해서 준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가 느낀 최초의 감정, 죄인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살지 못하는 죽을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느낀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어떠한 기능을 했냐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했다고요. 이 두려움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숨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근원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고 두려운 마음이 확 생겨났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숨은 거죠. 숨을 수 없는데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순간에 진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야 할 건 우리를 찾아 여기까지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쳐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저 여기 있어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지만 생각으로 내 기도를 가득 메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외쳐 부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 상반기 마지막 주일 한소망 청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6개월 2024년 절반 동안 우리 공동체를 그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기뻐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상반기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 한 걸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하반기도, 아니 당장 오늘의 이 예배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대함과 우리의 기뻐함과 우리의 찬송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머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보는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의 길을 만들어 가시리라 확신하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일지 저곳일지 몰라 허둥대고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주여, 오늘 주의 길을 곧게 단단하게 정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정말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둠되며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여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알려달라고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길을 알려주시는, 주의 길을 청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청년의 때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 칸토 공동체가 되기 소망합니다. 예배에 기름 부으시고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말씀의 성전으로 채워주시기 소망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어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며 신앙이 더욱 자라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역으로 인해 본인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일본, 제주도,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팀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예배와 기도, 전도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깨닫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청년 교회를 힘쓰시는 김동주 목사님, 김순균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증거하시 김동주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말씀이 갈급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별로 환영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함께 예배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말레이시아 출장 잘 다녀왔고요.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 잠시 1, 2분 정도 상반기 청년교회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보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시만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목장 신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목장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청년교회에 찾아온 새가족은 총 81명입니다. 이 81명의 새가족들이 우리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배드민턴 대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청지기 훈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7월 첫 번째 주 금요일로 월삭 온가족 한밤의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칸토 원어원 신명기 특강 역시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미리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못했는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례 예식과는 다르게 침례로 세례를 받게 되는 예식인데요. 7월 28일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고 다음 주일부터 이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 순종하지 못하셨는데 이번에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10월 전체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목자 모임은 하반기 목자들의 첫 번째 모임이니까 미리미리 시간 비우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7월 전체 목자 모임이 끝나면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청년교회 이야기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돌아올 6개월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국장님들, 팀장님들은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헌 특순 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로 또 나의 고백으로 공동체의 예물을,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서일과 7호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청년 사역실에서 오늘 예배 후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교회 이승호 황수진 부부가 개업을 했습니다. 무인 디저트 카페인데요. 네, 나왔어요. 차오벨라라고 하는 무인 디저트 카페인데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 혹은 카페 어디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용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자 응원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이진수 진리 부부가 이번 주간 등려했습니다. 교회 오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역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희 청년교회 여름수련회는 8월 30일 금요일, 31일 토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리 시간 비우시고 조율하셔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함께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살다 보면 좀 모르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가는 길이 되게 느리게 느껴지기도 하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거기서 돌아올 때는 되게 금방 돌아온 것 같잖아요. 따지고 보면 걸린 시간은 비슷한데 1시간 갔다가 1시간 돌아온 건데 갈 때는 되게 멀게 느껴지고 올 때는 금방 온 것 같습니다. 야, 갈 때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올 때는 금방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길을 몰라서 그런 거죠. 길을 처음 가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처음 가는 곳은 많은데 그곳이 처음 가는 곳이어서가 아니라 가는 길이 처음이라서, 내가 그 길을 가본 게 처음이라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빠르게 느껴지는 건 모르고 갔던 길이 돌아올 때는 아는 길이 되었기 때문이죠. 갈 때는 몰랐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아는 길이니까. 집에 올 때마다 빨리 왔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집에 갈 때마다 오늘 빨리 갔다라고 느끼지 않는데 문득 모르는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 조금 더 빨리 왔다고 느껴지게 되는 건 길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길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는지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모르는 곳에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건, 더 중요한 건 모르는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되게 길치예요. 저는 방향도 좀 부족하고 길도 많이 부족해요. 어저께도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강남 쪽에서 돌아오는데 요 바로 앞에서 한 번 삐끗하고 틀렸어요. 이 길을 수도 없이 다녔는데 잠깐만 정신 놓으면은 길을 못 찾는 게 저란 말이죠. 모르는 길을 갈 때 동행이 있으면 저는 그래서 좀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틀릴 것 같아서 그런 거죠. 피해를 끼칠까 봐,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시간을 버리게 될까 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내가 그 길로는 안 가봤는데 우리 같이 갈까? 나랑 같이 갔다 올래? 라고 말하는 건 좀 어색하고 힘든 일이에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도 두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다 그렇지 않을까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것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 보는 것도, 안 가본 길로 나아가 보는 것도 꽤나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저에게는 목적지보다 항상 길이 더 중요했습니다. 목적지보다 길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길이 맞는 길일까? 저 길로 가고 싶긴 한데 저기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길일까? 저에겐 목적지보다 항상 길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또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 내가 이 길을 다 간 다음에 길 끝에서 후회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힐 때가 많고 밤에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꿈을 꾸라 그러죠. 초등학생들부터 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중학교쯤 되면은 꿈이 있어야 너 공부도 한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건 꿈이 없어서 그런 거야. 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꿈만 있으면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꿈이 있으면 너 가고 싶은 데 있어? 너 되고 싶은 거 있어? 그게 있으면 네가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많이 듣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비전을 구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비전이 있으면 더 기도할 수 있을 거야. 비전이 있으면 네가 뭐가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하나님 너를 향한 비전을 알려주시면 너 진짜 더 기도할 수 있어, 힘을 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게 다 목적지에 관한 이야기죠. 저기 가서 도달하게 될 거기,
우리가 무엇이 될 그것, 누구,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면 명확하게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적지가 명확하니까 뭐가 될 거야 라는 확신만 있으면 오늘도 지금의 시간도 더 힘내서 더 의미 있게 게으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언제나 되고 싶은 것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꿈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요즘 어린이들 많다고, 청소년들 꿈 없다고 얘기한다고 되게 어른들이 걱정 많이 하죠. 붙들고 물어보면 되고 싶은 건 있어요. 사실은 되고 싶은 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되고 싶은 걸, 되고 싶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걸어갈 길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저기에 가서 저런 걸 익혀서 저런 걸 얻어서 뭐가 달성돼서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길을 못 갈 것 같아서 되고 싶은 게 있지만 목적지가 품어지지만 그 길을 못 갈 것 같아서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한 장이에요. 전체가 176절인데 시인이 시를 굉장히 길게 쓴 거죠. 시를 굉장히 길게 쓴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을 이렇게 좀 시작하다가 첫 번째로 이 시가 기도처럼 돼 있거든요. 기도예요. 계속해서 뭘 해달라, 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소서라는 기도인데 시인이 첫 번째로 하는 요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첫 번째 요구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란 말씀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 시를 길게 쓰는데 처음 쓰면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썼던 그 깊은 마음이 간구가 뭐였냐면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이 굳이가 어떤 의미냐면 굳게 정하사, 단단하게 정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굳게 정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단단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시인이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기도, 이 긴 시의 긴 기도의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는 목적지가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정해주실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넌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이제 나는 그걸 돼야 되니까, 나는 그게 될 거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고 기도할 힘이 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길을 정해주실 때 비로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인은 왜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었을까요? 시인은 왜 말씀이 지키고 싶었을까요?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내가 산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생존할 수 있다. 시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인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9편이 176절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혹시 시편 119편 105절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본문인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 제 길을 정해주세요. 하나님 이 길에 저를 위협하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함정을 파놓고 저를 속이고 저를 괴롭히는, 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정해주시는 길을 걷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이렇게 정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길을 가자라고 하시잖아요. 그 길을 걷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에,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발에 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으면, 어두운 길을 걸으면 등이 어디 있나요? 자, 여러분, 길이 있어요.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요. 어두운 골목마다 등불이 있잖아요. 그 등불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길 옆에 위에 가로등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길을 비춰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정해주시는 길을 걷는 방법은 등불이 거기 없어요. 등불이 어디 있냐면 발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뭘 봐야 하나요? 발을 봐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등불이 여기 있으니까, 빛이 여기 있으니까 시꺼먼 어둠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발에 등불이 있다고요. 근데 이 발에 있는 등불이 주님의 말씀이래요. 이 발에, 우리 발에 달려있는 등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기다가 불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여기에 불, 저기 불 있어서 저 불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이 불 때문에 저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등불이 발에 붙어 있어서 걸음 하나하나 걸을 때마다 등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발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발을 보고, 발걸음을 보고 가야 한다고. 내 길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 이거 되게 읽기 힘들거든요. 176절이라. 근데 진짜 마음을 딱 먹고 읽어보면 176절의 시 안에 시인이 되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시인이 진짜 힘들게 괴롭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이 그를 속이고 무너뜨리고 엎드려뜨리고 한다라고 시인이 고백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시인의 고백상으로는 딱 하나인데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 겁니다. 저는 이 어려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면 살 겁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시인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너무 길어서 막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시 속에 살짝 나와요. 이 시인이 시를 언제 썼다고, 내가 언제 말씀을 읽고 내가 언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밤이에요. 밤중에 자다가 깨서 말씀을 읽는데요. 새벽에 깨어서 말씀을 읽고 있대요.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있대요. 이 시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거죠?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이 시인은 밤을 샌 거야. 밤 늦게까지도 잠을 못 잤고 잠이 들려고 이렇게 하다가 잠에서 또 깨어서 말씀을 붙들었고 그러다 이제 새벽이 된 거죠. 그때까지 뭘 한 거냐면 시를 쓴 거예요. 시를 쓰며 기도를 한 거죠. 이 시인은 밤을 새면서 시를 썼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의 길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저를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인이 고백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나, 내 인생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이 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청년교회에 와서도 그 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될까? 청년교회는 어디까지 도달하게 될까?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교회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게 맞는 길일까? 이렇게 가는 게 최선일까?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청년교회가 답이어서 이 길을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동주야 이게 답이야 라고 하셔서 이게 답이군요 그럼 가겠습니다 라고 시작된 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을 몰라요. 우리 중 누구도 모르겠죠. 답이니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매일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이 교회는요, 어느새 이 재정 독립은요, 이 의사결정에 독립된 청년교회는요, 답이 아니라 도달해야 될 어디 목적지가 아니라 기어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 아니라 결국 이루어야 될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저에게 이 교회는 교회 하나님의 진짜 본질적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이 교회는 답이었던 적이 없어요. 매주가 질문입니다. 매일같이 질문입니다. 답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할 수 있어서 가는 겁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 나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본 적 없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 길을 걷는 게 성경의 교회를 따르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신실한 평신도들에게, 집사들에게, 그들에게 이 교회들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이 교회를 운영하는 일을 맡겨서 그들에게 그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유일한 기록이어서 이 청년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주신, 보여주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2024년 한국에서 청년들을 통해서 그냥 이 350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역 하나를 해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냐고요? 그게 질문하며 걷는 길입니다. 의사결정이 독립되었다고 하죠.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나요? 우리 청년들이 의사결정을 독립해서 진짜 다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면 들어보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350명의 신앙의 성도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진행한다는 거, 감히 내가 결정을 내린다고, 선택을 한다고, 그게 쉬운 일일까요? 청년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걱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도 질문하며 가고 있는 겁니다. 답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청년들이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질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질문할 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거 합시다. 이번 수련회는 이겁니다.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왔잖아요. 왜? 라고 물어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는 도대체 왜 리커버리입니까? 이번은 아니지만 22년의 수련회가 왜 리커버리인가요?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청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질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앞에서 리커버리 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오면 그만이고, 회복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청년들은 질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어저께 신방을 하다가 한 청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위에서 많이 압박이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위에서 많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압박이 심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일을 많이 해서요. 사역이 이렇게 끝없이 갈 정도로 목사님이 힘드신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도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현재부터 앞으로 펼쳐질 것들 중에 제가 하자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련회는 하자라고 제가 했습니다. 수련회는 있어야겠다. 하지만 제가 하자고 해서 한 거 하나, 신명기도 제가 하자고 하긴 했다. 이렇게 하나씩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좀 하고 싶어서 하자고 했고, 수련회도 제가 하자고는 했는데 그거 말고는 진짜 없어요. 여러분, 있어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요청이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고 싶은 거? 아니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소망 청년교회는 마음대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게 말씀이어야지, 내가 보기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걸 다른 이에게 설명하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게 맞아야 나도 이 청년들도 동의하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한소망 청년교회는, 칸토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앞에서 위도 아니지만 목사님이 가자, 이거 하자라고 하면 아, 목사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안 하잖아요. 잘 순종, 뭔 순종이야. 근데 여러분도 질문하는 거죠. 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같이 질문하고 그게 말씀이면 한 걸음 걷는 교회, 그게 말씀이면 또 한 걸음 걷는 교회.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질문하며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처음 세워진 교회,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제도를 여기서도 지금도 따라갈 수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짜 그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처럼 우리도 여기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질문이죠.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이 여기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서 말씀 하나 주시면 그 말씀 믿고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그 말씀 믿고 한 걸음 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길밖에 없어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목적지도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이 길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걸으니까 느리고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걷는 걸음이 저는 맞다고 확신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질문하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사역도 의뢰 그렇듯이 경험상, 그러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했던 사역이 없으니까요. 해왔어서 하는 사역은 없습니다. 어떤 걸음도 묻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고되고 지치지만 모든 것을 질문하고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을 듣고 단 하나의 결정도 쉽지 않고 단 한 번의 사역도 쉽지 않은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게 저에게 큰 영광이고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목회의 제일 큰 감동이고 감격이라고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걷는 이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사역팀들에게, 함께 사역하는 팀장들에게, 사역팀원들에게, 국장에게, 목자에게, 지역 목자에게 이만큼도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맙지만 사랑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시편 119편 116절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저 부끄러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뭘 시켜서 부끄러운 거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수치스러워지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제 소망이 이 말씀에 있길래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제 삶에서 경험되었던 건 목회를 한 지 15년이 된 바로 여기 한소망 청년교회에서 사역하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올 한 해 사역하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15년 만에 처음 해봤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지가 맞아서가 아니라 길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도 결국 이 길의 끝에 목적지에 어디에 도달할지 몰라도 길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지의 끝에
어디에 도착할진 몰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 걸음 나랑 가자, 한 걸음 말씀 주시면 또 한 걸음 걷고, 그렇게 걷다가 다 왔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자, 다 왔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디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자고 하시는 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이지, 어느 누구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될지,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누가 될지 알려주세요. 기도해봐야, 그거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라고 환상을 구해봐야 여러분 응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한 걸음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저는 뭐가 돼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하고 묻는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 한 걸음은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훨씬 빠를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런 데서 더 빨리 얻어지겠죠. 여러분의 인생에게 대하여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걷는 길,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내가 선택한 전공이, 내가 선택한 직장이, 내가 결정한 이 일들이 맞다, 맞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지 않을까? 이게 맞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목적지에 계실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지는 우린 누구도 알지 못해요. 목적지가 저기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내 저기에 도달할지 못 도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믿고 이렇게 걸어가지만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즈음에서 동조야, 여기까지다, 함께 즐겁게 걸어왔다, 그만 가자,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하시면 거기가 끝인 겁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걸어가는 길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목적지가 있다고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걷는 걸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걸어가는 길이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아도, 이 길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어도, 이 길에 함정이 있고 나를 얽어매는 끈이 있어도, 내가 이 길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한 걸음을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저는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를 해도 답이 없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지? 라는 게 여러분의 많은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답을 구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답을 무조건 주시는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요, 답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요, 답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너의 기도는 네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답을 어떻게 듣지? 답을 어떻게 주시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답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질문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뭘 질문해야 할까? 지금 나는 정말 무엇을 질문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구해야 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잘 물어봤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막 물어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은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묻는 건 우리의 몫이고 답하는 건 하나님의 몫인데 나는 내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기도할 때 왜 힘드냐면 응답을 받지 못해서 힘이 들어요.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떠든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확신컨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한 걸음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의 결정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오늘을 한 걸음을 내 발에 하나님이 등불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결정도 하나님 없이 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내 경험으로, 감으로, 짐작으로 살아가다가 가시 밟고 자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발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발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해주세요. 이 정도 요구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정말 잘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어본 이에게 대답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뭐 그렇게 하나님 일까지 걱정해. 어떻게 응답하실지 왜 내가 방법론을 찾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걸 뭘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일, 하나님은 꿈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다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그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걸 몰라서 응답하시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유약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 내 할 일을 잘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한 걸음을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걸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이 남은 24년의 반년을 한 걸음도 하나님 없이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의 주인이셔서 상반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다음 주에는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던 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 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교회였음을, 하나님이 걸으시는 걸음이었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질문하며 말씀에 따라 한 번 한 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가는 간토의 청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까요? 1년 뒤가 너무 두렵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무서운 마음은 저에게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주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걷자. 나와 함께 이 한 걸음을 걷자. 너의 그 결정 한 번을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말씀을 구하고 너는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걸어가 보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그 오늘만큼의 결정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을 예수님과 한번 잘 걷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알지 못할 미래와 감당할 수 없는 내일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하나의 행동을 할지 결정을 할지, 집에 가서 아빠와 엄마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지, 목자와 목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 말씀 하나면 여러분 오늘은 충분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내 발을 비추실 하나님의 등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그 믿음 하나면 되는 겁니다. 큰 믿음 아니라 오늘 걸어갈 이 한 걸음을 위한 하나님 등불, 하나님 말씀 주시리라. 하나님 믿사오니 내 걸음을 함께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힘내어서 오늘의 한 걸음을 위해서, 오늘의 하나의 동행을 위해서 나와 함께 주실 하나님 믿사오니 말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번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하나님 아버지 이설 하나님 수련회가, 아버지 국내 선교가, 일본 선교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양육이, 어떤 사역들이, 목장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청년교회의 그 다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 될지 하나님 제가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제가 그것을 역시 안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건 오늘 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오늘 한 번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두려움 속에, 길을 향한 걱정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이 걸음을 걸어갈,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을 지나갈, 이 하루를 살아낼 하나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질문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신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응답을, 오늘의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은 끝이, 결국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 알려주셔도, 정말로 알게 하셔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한 걸음을, 오늘을 살아주마.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 저 오늘 이거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모르겠으니 제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였을 때 주님 간구하오니 주께 질문하고 물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들이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오늘을 살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주의 풍요로 살아가고 부끄럽지 않은 명예로운 하루를 보내며 오늘을 그렇게 살았기에 내일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께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하는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죠. 감사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담아 정성스럽게 주님께 봉헌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생명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소서. 주어진 삶 속에 지쳐간 마음에 주님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벽에 막막한 때에 주님께 기도하니 우리를 안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을 나누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사랑 우릴 통해 전해지리.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 기도가 하나 되어 회복을 나누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사랑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의 상반기 6월의 5주까지를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그 어느 걸음도, 그 어느 선택도, 그 어느 결정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없었사오니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였고 청년교회는 지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봉헌하옵사오니 하나님이 봉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위에 성실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을 하고 막 뭘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 그런 약속들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4시에는 꼭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꼭 드리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하루에 어떤 순간을 기도로 약속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좀 합시다. 이 한 주간 내가 할 일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하반기의 시작이 되기를, 여러분 풍성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함께 걸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내일부터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소망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칸토의 모든 지체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